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찾을 때는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요. 교회를 다닐 때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은 여세에 걸쳐서 걸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완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감사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 할 만큼 했다. 인간으로서는 이게 뭐예요? 최선이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7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7번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좋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완전히 좋은 세상이다 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인류는 꾸준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키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의 정점에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가 온들 무슨 걱정이고 눈이 온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덥든 춥든 뭐가 걱정입니까? 집 있고 보일러 있고 에어컨 있고 철철이 옷 있고 먹을 것 있고 뭐가 걱정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기 싫을 정도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싫을 정도로 지금 무슨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완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별일 없습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견딜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다행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사는 게 지옥인 사람들, 사는 게 벌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이나 빈곤 지역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벌집 자녀들,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의 환각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들도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봅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음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자극적인 쾌락과 환각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뭘까? 좋다, 참 좋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7번의 좋았다는 표현 속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중에는 실제로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할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또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도 둘도 아니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눈에 뭐예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았습니다. 땅이 좁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롯이 우리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두 딸이 부어준 포도주에 취해 딸들에게서 아들들을 낳는 해괴한 일도 겪게 되었고 평생의 수고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그냥 불 가운데서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좋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뭐한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심히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지혜와 무기와 영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수집하여 쌓아놓기도 했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즐기기도 했고 처첩을 많이 무려 몇 명이요? 1000명이나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 일장춘몽,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면 그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없어요.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예요? 상급은 없어요. 박수는 받지만 상 받지 못할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고 복이 없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만 치장하다가 하나님이 보시는 속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만 치장하다가 정작 자기 속을 뭐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되면 상이 없고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 좋은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다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7번의 좋다 속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좋았다라는 뜻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바다하고
땅 아래에서 바라보는 바다하고 어느 바다가 더 예뻐요? 그죠?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요, 아름답게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지고 부정적이고 헤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뭘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가 뭐예요?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됐어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옆구리에 가시같이 찔러대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억압과 수탈을 당하며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무려 몇 년을요? 400년을요 억압과 수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몸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왕의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뭐 하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환을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면 내 살이 깨끗하여 지리라. 이 말만 전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랬어요. 누구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돌아갔다면 나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잃고 들쓰리 죽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생각에 그 생각을 고집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광야 40년 방황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이 400년 옆구리에 가시가 푹푹 찔러도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접고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은 다 좋지는 않다, 그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생각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은 몸과 마음만 갈대가 아니에요. 몸만 갈대처럼 약한 게 아니고 마음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여전히 갈대처럼 뭐예요? 약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도 여전히 뭐예요? 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 놓고 조금 하다가는 에이 그만두지.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쉽게 꺾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거짓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생각했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인간의 생각은요, 악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약하고, 인간의 생각은 오류가 많고, 인간의 생각은 뭐하기까지 하다고요? 악하기까지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노아의 홍수가 되고 소돔 고모라로 가고 최후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내 남편 되게 문제 많은 것 같고 내 아내가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둘 사이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과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받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딱 그냥 뭐라고요? 한 단어예요. 사랑하라.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이면, 정말 진지한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혼부부는 늘 뭐 하세요? 사랑하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성격 차이, 환경 차이, 경험 차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는요. 자, 오늘 이제 공통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하루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하루하루가 좋았다는 거예요. 태초의 6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이 다 좋았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어서 좋았고, 둘째 날은 하늘이 있어서 좋았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있어서 좋았고, 땅에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넷째 날은 밤하늘에 해와 달과 뭐예요? 별들이 있어서 좋았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펄떡거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날개 치는 새들이 있어서 좋았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지으신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좋은 세상이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어느 날은 좋고 또는 어떤 것이 좋다가 아니라 모든 날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날이 좋아서 좋고 날이 뭐예요? 그저 그래서 좋고 날이 뭐예요? 그저서 좋고 아무튼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요, 모든 날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심히
아름다운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는 죄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은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모든 날이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날 모든 것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모든 날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날을 좋게 만드는 뭐가 아니라 능력, 실력이 아니라 모든 날을 좋게 볼 수 있는 뭐예요? 눈,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유기는요, 모든 날을 좋게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어디 가도 다 뭐예요? 다 아름답잖아요. 그냥 막 눈이 반짝 뜨이고 말이죠. 그냥 바라다 보면 시가 나올 것 같고 말이죠. 좋다, 힐링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은요, 하루하루가 다 심히 뭐예요? 좋은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는 뭐라고 그래요? Good morning. 점심 때는 뭐예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뭐예요? Good evening.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에는 뭐예요? Good night. 이래요. 여러분, 매일 모든 시간이 좋다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좋은 날이기를 알기 때문에 굿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를 좋게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매일 똑같은 날들에서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맨날 뭐예요? 오늘 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좋게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뚝 떠오른 생각이 그런 겁니다. 사람 관계는 보고 같은 것이구나. 사람 관계는 뭐 같은 거라고요? 보고. 보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독을 빼놓으면 보고가 얼마나 또 탕을 끓여놓으면 시원하고 막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그죠? 사람 관계는 뭐와 같은 거라고요? 보고 같은 거구나. 다 여기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살면서 쌓여온 독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다 뽑아내면은요, 딱 빼놓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또 그 생각이 있어요. 사람 관계는요, 밤 같은 것이구나. 밤. 가을의 밤. 이 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시집을 벗겨내야 돼요. 아니면 그게 탁 터지고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요, 밤 같은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꽁꽁 하고 가시를 돋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살 뭐예요? 그죠? 잘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요, 좋은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사람 없고, 더 좋고, 다 유익하고, 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항상 좋은 것을 봐라. 좋은 것을 봐라. 좋은 것을 좋게 봐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을 보라. 악인을 만났을 때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좋은 것을 보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날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능력을 키울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눈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뭐예요? 좋게 사시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인내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인내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말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에 의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눈은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매일 좋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아버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좋다는 느낌도 없고 좋다는 고백도 없고 행복도 없이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을 고집하고 살다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을 아버지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좋다 하면서 살게 하시고 참 좋았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태초에부터 심히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것은 문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나쁘다. 하나님 그런 쪽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서 원인이 있음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화 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것, 그 중에 아버지는 죄악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다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좋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참 좋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이 부부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격 차이 넘어서서 상처 속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인정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상처와 또 하나님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 어두움과 죄악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삶을 살아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장